이 추운 날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 뜻을 사모하여 모인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명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가족들과 또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몸은 무겁고 마음도 지쳐있지만 이 가운데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 통일 찬송가 235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밤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계속해서 레위기 6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트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에게 한 속죄제의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좀 짧은데요. 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좀 이렇게 좀 많은 양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의 내용은 속죄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죄에 대해서 살펴보면 앞서 우리가 4장에서 5장에 한번 나누었습니다. 그때는 속죄제의 그 구체적인 방법들, 뭐 동물을 잡아서 피를 손을 담가서 뿌리고 뭐 휘장에 뿌리고 이런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셨고요. 근데 오늘은 그거에 덧붙여서 속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속죄 제물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속죄 제물과 또 마지막 30절에는 제사장이 먹을 수 없는 속죄 제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서 속죄제의 그 제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사의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25절을 먼저 보시면 25절에서 28절까지 제가 읽을 텐데요. 우리말 버전으로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것은 속죄 제물에 관한 규례다. 속죄 제물은 여호와 번제물에 잡는 곳에서 잡아야 한다. 이것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속죄 제물을 잡는데 속죄 제물을 이용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것은 거룩하다고 하나님께서 규정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26절에 죄로 인해서 그것을 드리는 제사장은 그것을 먹어야 한다. 그는 거룩한 장소 곧 회막들에서 먹어야 한다.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데 이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에게 먹으라고 합니다. 먹고 싶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먹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먹고 싶어서 꼭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제물을 먹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27절에 그중 어떤 부위든 고기를 만지는 사람마다 거룩해질 것이요 그 피가 누군가의 겉옷에 조금이라도 튀었다면 너희는 거룩한 곳에서 그 옷을 씻어내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이어서 28절에 그 고기를 삶은 토기는 깨버리고 놋그릇에 고기를 삶았으면 그 그릇은 문질러 닦고 헹궈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속죄 제물을 다룰 때의 방법에 대해서 규정해 주고 계십니다. 28절을 보면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트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라는 표현을 통해서 여기서 자세히 보면 그 토기 흙으로 만든 그릇에 유약을 바르지 않는 토기 그것을 사용했을 때는 깨트려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유약을 바른 곳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잘 닦고 물로 씻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속죄 제물이 그 그릇에 담겼을 때 피나 그 고기의 이물질들이 그 사용되어지는 것에 남아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규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유약을 바르지 않는 토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한마디로 코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그릇에 피가 묻어 있을 수도 있고 이물질이 끼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규정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정결하고 부정한 것에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릇을 사용하는 그릇을 통해서 규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또 옷에 27절에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옷도 정결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규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재물에 접촉되었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용되지기를 원하신다고 오늘 4장에서 5장에서 속죄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속죄 재물에 대해서 규정해주고 계십니다. 이어서 29절에서는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라고 표현을 통해서 제사장인 가문의 남자는 그 고기를 먹으라고 하시면서 그것 자체가 거룩하다라고 규정하십니다. 또 이어서 30절에는 그러나라는 표현을 반대로 이야기하면서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의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우리가 4장에서 5장에서 잘 나왔던 내용인데요. 제사장이 먹지 못하는 제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4장, 5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소에 들어가 드리는 제사의 그 속죄의 제물에 대해서 먹지 말라고 다시 확인해 주면서 그것은 4장 3절에서 12절에 그 대제사장이 속죄 제물 드릴 때 먹지 말라고 했던 그것을 얘기하고 또 4장 3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 그 회중의 속죄 제물 그것에 대해서 먹지 말고 전부 불사를 한 내용을 여기 다시 30절에 언급하시면서 그 속죄 제물에 대한 내용만 똑 떼어내서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규정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속죄제 규례 중 속죄 제물에 관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속죄 제물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에서 잡아야 하며 또 피가 묻은 옷도 거룩한 곳에서 세탁을 해야 했고 또 거룩한 제물을 삶은 그릇은 깨트리거나 깨끗이 닦아야 했습니다. 속죄 제물을 거룩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속죄 제물은 왜 거룩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제물을 거룩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속죄 제물을 왜 거룩하냐고 우리가 물어봤을 때 그 답은 하나님이 제물을 거룩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제물로 드려진 것은 여러 동물이었습니다. 소나 양, 염소, 비둘기였습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 이방신들이 오히려 그거를 섬기는 그런 동물들이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가져다가 우상으로 삼는 이방신들이 삼는 그 우상을 삼던 동물들을 오히려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제사를 드려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 자체가 거룩하다면 잡거나 먹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로 그 이방신들처럼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제물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규정에 따라 피를 흘리고 죽어서 불태워져야만 그 제물로서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것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규정하심으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규정을 만드는 자가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린 좀 어려운 말로 거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것은 모두 거룩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이건 저에게도 계속 말씀을 준비하면서 질문하는 것인데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 속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레위기 11장 44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 말씀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을 레위기의 말씀을 그대로
신약에 인용해서 베드로전서에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신약의 사람들, 이 베드로전서에 나온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모두 구약의 성경을 봤습니다. 근데 그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그대로 인용하면서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거룩함, 구별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별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양한 생각, 또 가치관, 그리고 곧 다양한 이 행동, 양식과 사고방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자이든 타이든 아이 때부터 부모에게, 또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이 세상의 방법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배움들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이런 학습을 통해서 우리의 기준, 생각과 행동의 기준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이 거룩함을, 구별됨을 생각해 볼 때 이 앞서 말한 이 학습을 통한 이 형성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이 진리와 얼마나 일치하는가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구별됨의 그 생활 방식, 사고 방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일치 정도에 따라 참 그리스도인의 그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거룩함을 어떻게 보면 외형적인 것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어떤 상냥한 말투, 또 웃는 얼굴, 또 깔끔한 옷차림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들이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참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게 어떻게 시작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속은 상대를 향한 어떻게 보면 엄청난 불평과 불만들이 있는데 겉모습만, 외형만 친절함, 어떤 가식이 아닌가, 어떤 가면을 쓰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한번 또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들을 경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외형적인 것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아까 본문에 나온 것인데 제물을 담았던 그릇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그 제물을 담았던 그릇을 깨트려야 하기도 하고 그 그릇을 닦고 물로 씻기기도 해야 합니다. 그 삶았던 제물을 담았던 정결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피가 묻어 있는 그 제물을 담았던 그릇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릇은 깨트려야 되기도 하고 다시 닦고 물로 씻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규정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그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들을 지적했는데 결국 이 그릇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어떻게 갖춰야 될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릇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다시 사용되어지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그럼 바울이 말한 그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우리들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데, 그럼 우리가 이 능력을 어떻게 하면 갖출 수 있을까요? 옛날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 뜨거웠던 열정을 한번 기억해 보면 산기도 가서 나무 뿌리라도 몇 개 뽑아야 될까요? 물론 그 방법이 잘못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경건의 능력의 그 근원, 출처가 어디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물 자체가 거룩해서 그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물을 거룩하게 여김으로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말한 경건의 능력도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경건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냐, 이 베드로전서 아까 우리 찾았던 말씀에 정확한 답이 있다고 말합니다. 1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행동 양식, 우리가 배워왔던 그 기준들은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우리가 기준을 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거, 은이나 금 이런 것으로 우리의 기준이, 거룩함이 구별되어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기서도 이 레위기의 제사를 생각하면서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20절,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믿는 그 되는 기준이 세상의 그 가치가 아니라 어려서부터 학습된 그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그 근원이, 경건의 구별됨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이렇게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서로 사랑하라의 그 근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맨 앞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어서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결국 우리가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근원이 어디서 오는지를 또 한번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그 구별됨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질 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결국 세상의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져도 결국 남는 것은 그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 결국 진리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꼼꼼하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의 제사를 생각할 때 이 진리를 생각해야 되고 그 구별됨을 생각할 때 어려서부터 우리가 학습해온 그런 기준이 아니라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치밀하게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중요성,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게 된 우리 믿음과 소망은 결국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믿음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바울이 말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말, 그 경건의 능력은 외형적인 어떤 노력과 학습의 기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근원인 하나님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의미 없는 재물을 가지고 또 이방신들이 섬기는 그 동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자신에게 제사 드리라고 규정하시면서 속죄제 그 제물이 거룩하다고 규정하셨습니다. 그 규정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속죄 제물의 제사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모세와 모든 우리들까지도 거룩해질 수 있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정하시는 규정입니다. 제사를 주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사를 흠양하고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거룩함의 근본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우리의 거룩함은
그 진리를 따라 순종함으로 변하지 않을 영원할 말씀을 인정할 때 우리가 구별되어진다고 오늘 레위기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또 깨닫게 해주십니다. 속죄 제물을 규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구별됨을 오늘 하루 또 한 주간 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양보다는 능력. 항상 하나님은 본질을 말씀하시면서 그 껍데기를 인용하셔서 항상 본질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본질, 경건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한번 겪어보시면서 그 구별됨을 한번 깊이 생각하고 또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계속되는 레위기의 제사 가운데 속죄 제물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이 거룩하다고 규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것입니다.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베드로전서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살면서 또 오늘 하루를 순간순간 살면서 구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픈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온전케 되어지는 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굉장히 추운데 오고 가는 길에 사고 없이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